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는 시편 34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 전반적인 내용을 5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그래도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제 미친 차여 쫓겨나다. 그렇게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었죠. 그것이 어떤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이제 그대로 담고 있었죠.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읽어야 합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다윗이 아기성 앞에서 죽게 될까봐 미친 채 하여 위기를 모면하는 것으로 읽으면 안 되나요? 물론 그렇게 역사 속에서 아마 그런 모습으로 그려졌을 거예요. 또한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 좋은 상황과 환경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도하면 안 됩니까? 물론 그 기도 자체가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21장에 보면 그 본문 자체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다윗이 위기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미친 채 하라고 했나요? 너 미친 채 해. 그러면 위기 어떤 어려운 상황 환경에서 벗어나게 될 거야. 그런 도움일까요? 어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방법 보다 유익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어떤 비결이 성경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대하죠. 오히려 성경은 다윗의 실체, 곧 저와 여러분의 실체죠. 그가 곧 사울과 아비멜렉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 어떤 노하우, 비결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잘 알아야 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나요? 아니,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열심히 막 다 찾아보고 이제 알아보고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릴 때, 그건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죄됨과 우리가 어떠한 자이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어떤 찬양과 찬송의 근거가 이 말씀으로 볼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어를 가장 잘하고 모국어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죽였어요. 그걸 많이 알고 그걸 많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그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다들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비결, 어떤 노하우, 어떤 교훈, 윤리와 도덕 대부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사랑한 것이 천천인 사울보다 만만인 다윗 자신이 그들에게 출입함으로 그런 명성, 인기 그것을 즐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딱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보다 더 유익을 가져다 줄 자가 누구인가? 그게 세상의 삶의 왕됨의 추구고 그걸 가치로 여기며 모든 이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들 모두가 다 왕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칭송받는 것, 그게 아비멜렉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세상의 원리와 가치는 절대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또 다른 아비멜렉 속에서 나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밟든지 아니면 내가 밟히든지 세상은 그 원리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왕됨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왕의 할아버지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가치는 절대 평안으로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그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평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평안을 평안으로 여기는 그 구원과 구원의 현실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반드시 깨닫고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구원만이 아니라, 물론 구원이죠.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의 현실, 그 구원의 삶을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의 삶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의 구원이 곧 자기 십자가의 그 구원의 현실,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며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죠. 아니 이미 완료된 나죠.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아들로서의 삶을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의 어떤 다른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거룩한 떡, 진설병, 그 진리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 곧 검이었어요. 그렇죠? 골리앗, 아비멜렉 그리고 그 만만이오라고 하는 그 세상의 왕됨의 추구가 완전히 부인되고 부정되는 그 말씀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미친 채 하다 이 단어예요. 먹고 경험하고 마음이 바뀌다 이런 뜻이죠. 그 생명의 말씀이 양식으로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철저히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게 요한계시록의 묵식 속 교회가 역사 속 교회의 삶이란 말이에요. 묵식 속 교회의 그 교회가 역사 속에서의 교회의 어떤 삶의 현실, 그 현장,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리고 결국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모습인 거죠. 그 모습이 세상의 왕들에게는 미련하고 미친 자로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친 채 하다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먹음으로 깨닫게 되는
그 말씀을 먹고 깨닫는 자는 절대 그 세상의 왕들의 사는 그곳에서 같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게 됐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내 자녀들아, 거기서 나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우리는 세상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지? 막막하고 막연하고 두렵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렇게 된 그 구원받음과 구원의 현실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찬송, 송축의 노래로 시편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말씀, 떡으로 양식으로 매일 먹는 자들은 이 세상 속에 나오는 그 삶을 찬송과 송축함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진짜 평안이 주어졌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 구원의 현실을 말씀, 진설병, 진리의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으로 갖게 되면 항상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가 항상, 범사는 항상이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찬송해라.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 어떤 내 밖에 변하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들, 또 나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 오늘 하루만 해도 수십 번씩 변하는 그 마음으로는 절대 감사할 수 없죠. 하지만 내 밖에 어떤 변하지 않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나는 항상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그것을 구해, 기도해. 범사에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야. 그 말씀으로만. 그리고 2절에 그 구원을 이루신 여호와를 자랑하죠. 모든 이들이 다 미쳤다, 미련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희는 그렇게 여길지라도, 날 미친 자로 그렇게 여길지라도 나는 그 여호와를 자랑한다. 그 구원받음과 구원의 현실을 사는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 자랑을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하나님이 도와줘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이걸 자랑의 어떤 표본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내게 어떠한 형편으로 그런 것들이 주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이 나에게 준 이유와 목적, 이 역사 속의 삶의 이유를 나는 분명히 보고 간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공고한 자들, 이게 고통당하는 자들이죠. 어떤 고통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왕됨을 끊임없이 추구하고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는 그 자들. 그 자들에게 자유함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이 구원을 이루신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 구원을 맛본 자들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삶의 추구와 세상의,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티끌이요 먼지인 자들이, 그 생명이 없는 자들이 반드시 세상의 왕됨, 그 생명됨을,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자 하는 그러함으로 나 살아있음을 자꾸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내가 살아있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고 말씀이 나를 이끄는 그 삶으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땅에서 나타나고 그려내는 자로, 곧 그것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 그 세상의 왕됨을 추구하지 않는, 아니 때로는 추구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내 육적 자아, 어떤 내 육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보게 하는, 내 죄됨을 보게 하고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지를 더욱 밝히 보이게 되는 일로 나에게 주어지게 되니까 그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조차도, 그러함조차도 나를 구원 이루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방법으로 내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까지도 내가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할지라도, 여러분이 병들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몸이 불편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으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자유, 진정한 자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허락하신 그분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이름은 곧 그 자의 내용을 이제 함축해서 이제 표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 자기의 어떠함을 함축적으로 설명한 이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게 자기 자신을 계시한 이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무엇을 간구했어요? 말씀을, 하나님을. 그리고 나에게 그가 대답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 율법의 말씀으로 이 구함의 말씀으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떡으로, 그리고 어떤 금식의 이야기로 설명을 하시고 율법과 선지자로 이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한 떡, 진설병, 그 말씀이 너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고 한 것이지, 어떤 우리가 막연한 그 말씀을 찾고 구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떠한 필요한 것들을 찾고 구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령을 주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이 먼저 주어진 자들은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기로 한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을 반드시 너에게 준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짐이 응답이고 구원이다. 그 말씀이 주어진 자들, 그것을 찾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를 앙망하고 그것만을 바라고 그들이 곧 빛을 내는 자들이다. 그들의 얼굴, 감추어진 그것이 나타나는 그 말씀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진짜 생명을 보고 가는 자들, 담대함으로 그냥 이 땅에 이 역사가 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은 왜 이 역사를 마치 우리의 눈으로는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는 이유, 아니 놔두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주어진 자들은 이 역사, 삶의 실체, 인간들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고 간다는 거죠.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그 삶을 그들을 빛이라고 하고, 역사 속에서 그들의 삶이 공고한 자, 환난과 고통과 고난으로 감지하는 자들,
고통 속에 있는 그들만이 진짜 이 역사는 세상의 왕래에 추구됨, 그 세상 속에서의 나는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절대 평안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감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찾고 두드리며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환난에서,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이겠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은 환난이에요. 고난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다 굶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질병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절대 이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생명으로만 그것을 양식으로 먹는 자들로, 그것을 구원과 구원의 현실로 받아들이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자들인 거죠. 그렇다고 세상 속에 나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죠. 존재하면서 이렇게는 살 수 없는 거구나, 여기는 지옥이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을 멸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야 하는 거구나, 많이 어렵고 힘드신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 계신 분들, 그리고 열심히 또 직장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힘듦이요 고통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그분들에게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주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진짜 구원과 구원의 현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환난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인생과 삶을 오늘도 찬송과 송축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